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10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15절로 19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임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했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는 너희를 공의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뢰입니다. 믿는다이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오늘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은 한마디로 그냥 내 삶을 하나님한테 던져 넣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런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인즉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바치고 순종한다.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특히 나한테 관계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뀐다는 거죠. 나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자는 거, 사람을 만나는 일, 직장이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국가적인 일들, 세상적인 일들, 하다못해 가뭄이나 홍수, 이런 천재지변까지도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이죠. 욥기 38장부터 41장 주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모든 시작, 만들어짐, 생성과 이 우주가 움직이는 이 활동, 그리고 이 우주가 가는 그 목적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거기서 아예 하나님께서 천명해요. 진정한 주권자는 나이다. 욥기 41장 11절 예를 들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세요.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도대체 무엇을 또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 오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하고 의미를 한번 보면은 이사야요. 이사야는 남유다 시대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에 걸쳐서 유다하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를 쓴 저자예요. 이 이사야에서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의예요. 의. 즉 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그러니까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함과 동시에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는 이것이 이 이사야서의 주제예요. 즉 그 당시에 북유다와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남유다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서 망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는 게 이사야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 보면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죄가 나를 믿으면은 너희 죄가 하얗게 변할 거야. 아무리 주홍 같고 진홍 같더라도 깨끗하게 죄가 없어진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안타까운 일이 뭐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거절하고 배반해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랬으므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했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든지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짖든지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들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까지 거 그거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잘 될 것 같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잖아요. 그리고 매를 맞아요, 하나님한테. 궁극적으로 뭐예요? 망해요. 하나님은 거절하면 망한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1장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래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가 썩었다는 생각하는 게 썩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해요. 완전히 폐역에 직접까지 간 백성들을 뭐 한탄하시고. 그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도 있었잖아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요 분명히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왜 망했느냐? 각종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아예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걸 남유다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겠어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주님 배신하고 거절하고 정말 호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망해버리는, 정말 실패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인생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많이 봐요. 근데도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신앙인들의 현실일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런 인생,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 거역하다가 실패, 좌절 빠져가지고 이 지구, 이 세상은 또 어때요? 여기저기서 전쟁이 끊이질 않잖아요. 인간들은 위협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우리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뭐라 그래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로 돌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죄를 주려고 아니면 어떤 벌을 주려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잘해줘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오늘 본문 18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세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랑 좀 틀리기 때문에 정말 어떨 때는 한없이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기다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믿고 어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거나 어떤 정말 생명의 위기까지 가는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거. 더 강하게 얘기하면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실지라도 당신의 우상에게 결단코 절할 수 없다.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당하게 말하지. 너희들 우상들한테 내가 절할 수는 없다. 목숨을 내걸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한테 맞섰던 다윗 뭐라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가노라. 조그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수한테 이렇게 외치면서 돌팔매질을 하잖아요. 결국은 쓰러뜨리죠.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낫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인데 전적인 신뢰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또 어때요?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과 박해, 생명의 위협까지 가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99.9%도 아니에요. 100%. 그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0.01%를 간과했기 때문에 99.9%만 믿고 나머지 0.01%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100%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기다려라. 복이 있노라.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서 즉 회개하고 조용히 잠잠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야 그렇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우리 신앙인들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한다. 전적으로 맡긴다는 말을 하죠. 시편에서도 나와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요. 말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맡기라 네 길을. 잠언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그래야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에는요 구절 곳곳마다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99.9 오케이 그 0.1%를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100% 믿어보세요. 100% 신뢰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체험자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뭐예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맡기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네 안에 가리라.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엇이든지 원해봐라. 다 이루어진다. 이게 99.9%의 믿음 하일까요? 아니면 100% 믿음 하? 100%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친 계명들 많잖아요. 산상수, 수많은 그 비유와 이적들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가르침을 주잖아요. 이 모든 계명들을 아우르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들끼리 이웃을 사랑하라. 즉 결론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근본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요. 이꼴 사랑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라. 모든 것을 사랑하라. 왜냐? 우주를 아우르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이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근본 길이에요. 사랑.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냐? 여러분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 설계도는 건축주, 건물주가 설계사한테 얘기를 해서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은 그 설계도를 보고 집을 지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어떻게 나의 삶을 지어나가야 될지 영적인 이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말씀뿐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걸 읽으면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기도. 기도로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보이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바이블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교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려줘요. 저절로 그려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여행 떠났을 때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가는 길마다 다 막히잖아요. 계획했던 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 전도단들한테 영적인 설계도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한테도 어떤 예감을 주거나 환상을 보여주거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거나 우리한테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즉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면서 감동으로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예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나를 신뢰하고 나한테 모든 걸 맡겨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말씀을 자꾸만 전하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근데도 못 믿어요. 근데도 안 믿어요. 믿는다 그래도 99.9%. 나머지 0.1%는 어디 갔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에 마무리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아까도 그랬잖아요. 보이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만나요? 기도예요. 말씀 있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끝맞을 때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하루하루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마무리도 하나님. 그러면 결국은 내 인생 전체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너한테 응답하시리라.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100%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세요. 뭐 그 시대에는 하나님 계시고 지금은 하나님 안 계세요? 똑같이 계세요. 이제부터라도 내 생각과 나만이 내가 이 머리로 짜놓은 내 계획들 이걸 내려놔야 돼요. 아예 없애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를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그럼 형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삶의 길을 이루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린 내 인생의 영적 설계도를 가지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